이제 기도 내용인데요. 제가 어제 화요일 날 어디지? 청량리에 또 이제 이게 이제 이 청량리에 갈 때마다 이 사건이 또 일어나요. 저번에는 또 청량리에 갔다 이렇게 술이 알딸딸 하신 아저씨가 그냥 난리를 이렇게 쳐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닌데, 마침 이제 그쪽 그 청량리 역 쪽에서는 저희가 이 간식을 못 나눠줘요. 나눠주면은 막 이제 역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못 나눠주게. 왜냐하니까 역 관리하는 이제 행사들, 거기에 있는 책임자들이 이제 그러고 있으면은 이제 자기들에게 이제 불이익이 이제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또 잘릴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쫓아내요. 그래서 이제 역 밑으로 가면은 이제 저쪽 한참 밑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공사가 끝나서 거기서 이제 간식을 이제 나눠주려고 이렇게 쭉 이렇게 모였어요. 워낙 많이 이렇게 줄을 서 계시니까 두 사람씩 두 분씩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나눠주는데, 갑자기 이 전동차를 이렇게 쭉 타고 오시는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쭉 타고 오지만 새치기를 확 하면서 싹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서서 이제 간식을 이렇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안 이꼽게 보였어요, 제 눈에. 그래도 줄 한참 서서 계시는데 중간에 확 이렇게 전동차 타고 확 들어오시니까 그래도 그래도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간식을 이제 드렸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간식이 거의 다 이제 떨어져 가고, 간식이 다 떨어지고 이제는 드릴 게 간식 말고 이렇게 뭐 빵이나 이런 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 빵인 걸 이제 드린다고 있으니까 갑자기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기도를 할 때 가끔씩 이렇게 눈을 꼭 감고 기도하는 게 눈을 가끔씩 뜨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기도하는데 그 전동차 할머니가 내가 간식을 드렸는데 또 받으려고 거기서 줄을 서고 계신 거예요. 줄을 서는 게 아니라 거기서 기도를 하다가 잠깐 기다리세요 하고, 할머니 그러면 안 된다고. 할머니 받아보면 누가 또 받느냐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할머니를 만류하니까 그 할머니가 막 화를 막 내시면서 하는 얘기가, 저 옆편네하고 저 옆편네도 두 개씩 받아갔다면서 막 자기는 자기 하나 받아가는 것에 대해서 막 억울해하고 막 화를 내고 그런 거예요. 이따위로 봉사를 하고 있다면서 봉사를 하려면 똑바로 봉사를 해야 된다면서 막 이거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지나가시는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받았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하면서 또 두 개 받은 사람 좀 두 개 받으면 어떻다고 그냥 그걸 그렇게 하시냐고 하니까 또 그 전동차 차 탄 할머니가 막 기분 나빠하시면서 저한테 막 이렇게 또 막 쏴 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뭐 계속 이렇게 멍청하게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었죠. 그러면서 뭐 온갖 신경질을 다 내시고 이제 가셨어요. 온갖 신경질을 다 내시고 가셨는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은 새치기 해가지고 진짜 좋은 거 받으셨잖아요. 저 뒤에 계신 분은 자기 때문에 그거 못 받고 다른 거 이렇게 다른 거 받는 분들이 이제 있죠, 그죠? 그랬는데 또 이렇게 또 받으려고 그게 또 했어. 그런데 아마 누군가는 또 두 번을 받은 분이 있었나 봐요. 나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워낙 바쁘니까 그 양심으로 본인들이 그거 다 해주셔야지 그걸 먼저 이렇게 뭐 못 받게 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보셨나 봐. 그분 말로는 어떤 옆편네가 두 개를 받았다 이거야. 이게 그게 한 옆편네가 아니라 여러 옆편네가 두 개를 받았는데 자기는 두 개를 못 받았다 해서 한 개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가 아니라 두 개 받은 사람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못 받은 것에 대한 이 상처와 피해의식이 이게 대단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뭘 느꼈냐니까, 이야, 참 이거를 감사하려면 한없이 감사할 수 있고, 이걸 피해의식으로 느끼려면 한없이 피해의식으로 느낄 수 있겠다. 이게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니까요.
신앙은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아를 하나님 앞에 처리하는 영역이거든요. 너희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요, 기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봉사하는 분들도 그렇고요. 이게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부인되어지고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의외로 그 반대 현상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봉사를 했는데 자아가 강화되어지고, 기도를 했는데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자아가 강화되어지고, 뭔가 그게 신앙생활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아니, 이걸 받았으면은, 하나를 받았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본래 하나 받는 게 정상이거든요? 2개 받으면 안 돼요. 2개 받으면, 그럼 다른 사람이 못 받아요. 그런데 그 하나 받은 것을 정상으로 받았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2개 받은 것에 대한 상처를 입어가지고, 막 그 감사는 그냥 막 이렇게 불평불만, 심지어는 막 이렇게 쏘아붙이고 욕까지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이 자아가, 제가 이게 참 힘든 게 그거예요. 이런 분들하고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게 말을 걸거든요. 그래도 받으셨잖냐고. 이걸 또 2개를 가져가시면은 다른 분이 못 받습니다. 그 얘기해도 아무리 설명을 드리고 조곤조곤 말씀을 드려도 막무가내 있어요. 막무가내. 일단 내가 상처받았다 이거야. 저놈은 2개 받고 나는 하나밖에 못 받았다 이거야. 이거 너무 억울한 인생이고 너무 억울한 이 상황이 내 인생 가운데 발생했다 이거예요. 막 그래서 막 이따위 봉사하려면 하지도 말라면서 와, 뭐 인생의 최고 억울한 일을 당하신 것 같이 전동탈 타고 이렇게 그렇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뭐 어떻게 해요? 한참 당하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생각이 이제 이렇게 형광등 같아서 항상 당하고 나니까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 야, 진짜 해도 너무한다. 1개 받으셨어. 그것도 새치기해서 받으셨으면 감사해야 될 텐데. 감사는 어느 신정 막 이렇게요. 이따위 봉사한다고 막 욕하시고 이렇게 가인이. 봉사하는 이 입장으로서 기분이 하나도 안 좋잖아요. 봉사하고도 뭐 좀 기뻐야 되는데 봉사하고도 그냥 욕만 태달리 얻어먹고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또 기도를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다른 분들 이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욕을 태바지 얻어먹고 이제 기도하려니까 마음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게 신앙은 다른 차원이 아니구나. 신앙은 자기가 죽는 게 신앙이구나. 자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강화되는 게 신앙이 아니구나. 그때도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에는요, 세상이 만만한 곳이 아니잖아요. 세상이 정말 만만한 곳이 아니더라고요. 야, 제일 만만하지 않는 곳은 이 부부 생활이 제일 만만한 것 같아요. 부부 생활을 해보니까 정말, 야, 세상의 어떤 생활보다도 어려운 게 전 부부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요, 부부 생활을 뭐 20년, 30년 잘하신다. 이분은 성자들이에요, 성자들. 성자급으로 인정해줘야 돼요, 성자급으로. 이야, 진짜 가장 가까이에서 이렇게 이 스트레스를 무진장하게 이렇게 주는 게 부부 생활이잖아요. 부부 생활도 저도 해보니까요, 자기 자아가 처리되지 않고는, 내 자아가 처리되지 않고는 이 생활이, 2 사람 중에 1 사람이라도 이게 처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여성들이 많이 처리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화병, 이 처리가 안 되고 이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 이제 화병, 그 다음에 우울증,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잖아요.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지?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신앙이 정확하게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바르게 들어가면요, 이게 자아가 죽어지고, 그러나 그것이 병이나 우울증이나 자기 억울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다 그러거든요. 너희가 환난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았고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 했는데, 자기가 죽고 자기가 환난 가운데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곤욕과 핍박과 곤란과 능욕을 내가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이 강한, 내가 그때 강함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신앙에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 이 신앙의 비밀이 뭐냐니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이제 이게 가장 신앙의 비밀인데, 내가 어떻게 죽느냐니까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환란을 통해서, 아니면 억울함을 통해서, 아니면 곤란을 통해서, 어떤 거는 능력을 통해서 정말 내 자아가 죽어지고, 보통 사람들은 자아가 죽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니까, 이거 억울해서 못 살아요. 이 리벤지 보복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요, 이로는 이로, 율법에 보면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했거든요. 이게 왜 했냐니까, 이빨을 하나 탁 부러뜨리잖아요.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그 사람에게 이빨 하나만 부러뜨리도록 해야 돼요. 만약 눈을 팍 뽑아버렸잖아요. 그러면 보복할 때 눈 하나만 뽑아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이빨 하나를 딱 뽑아버리면, 이빨 하나를 다쳤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이빨 전부를 뽑아버려요. 그리고 눈 하나를 자기가 다쳤잖아요. 두 눈을 뽑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법으로 정해놨어요. 이빨 하나를 뽑았느냐? 그럼 이빨 하나만 뽑아라. 이제 이렇게. 이게 법이, 이게 자기가 손해보고 피해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억울해서 못 살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 우울증 걸리고 화병 걸리고 막 이렇게 되면서 자기 부인이 아니라 막 암 걸리고, 사실 암 같은 것도 이 스트레스성이거든요.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제 암이 걸리는 현상이죠. 막 우울증 걸리고 조현증 걸리고 막 암 걸리고 막 이렇게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신앙이 아니고는 절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부인된다는 건 불가능해요. 세상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모든 그리스도인들, 여기서 나오는 정인들은,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느냐? 기뻐해라. 네가 억울하냐? 야, 그거 굉장히 좋은 거다. 그 사도 바울이, 제가 여기서 이제 이게 정확하게 읽어드리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은요, 내가 부인되어지고, 여기서 보면 이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냐니까 이런 고생을 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니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뭘 자랑하느냐니까요.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니라.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신앙의 이제 비밀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보면요. 능욕. 여러분들 능욕 당해 보셨어요? 궁핍, 박해, 공고 이거를 기뻐하노라. 능욕을 당할 때 우리는 능욕 당하면요 이 난리 납니다. 그 하나 가지신 전동차 탄 그 할머니 능욕 당한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나한테 능욕했지. 능욕 당한 것도 아닌데 두 사람 탄 두 개 가진 사람들을 보고 자기는 못 가졌다 이것 때문에 상처받지 말아야 되는데 막 상처받고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내셨거든요. 그런데 진짜 능욕 당하면요 완전히 그냥 큰일 나겠어요. 그분 보니까 진짜 능욕 당하면 완전히 그냥 그분은 밤에 잠도 못 자고 불면증 걸리고 나중에 우울증 걸리고 막 그렇게 되실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속에 있잖아요. 능욕 당하면 이 속에 그분은 절대 이거를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에요. 이거 다 푸는 사람이지. 이걸 다 이게 마음에 있잖아요. 그분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마음에 뭘 조금 받았다 이러면 다 푸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보면요. 이 세상에서 보면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온통 이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이게 넘쳐나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해요? 그 스트레스 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 뭘로 푸냐면 간단하죠. 뭐 술로 푼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걸로 푼다든지 뭐 이렇게 자기 자아가 능력을 받으면 자기 자아가 능력 받은 만큼 강화시켜줘야 되거든요. 이 세상 방법인데 기독교인은 신앙의 방법은 절대 그 반대를 얘기하거든요. 이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 받는 것을 기뻐하고 궁핍과 곤란과 박해를 기뻐하라. 박해 받으면 엄청 열받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뻐하라. 왜냐하니까 이걸 받을 때에 내가 이걸 받아서 내가 약해질 때에 뭐가 강해지느냐니까 그때의 신앙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때의 신앙의 생활이 신앙이 뭔지 드러난다고 하거든요. 베드로도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요. 베드로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하거든요.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서도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많은 사도들이나 정인들이 하는 얘기는 동일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냐니까 내가 약해져서 그리스도가 강해지든지 아니면 내가 약해져서 이걸 다시 회복해서 나를 강하게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방법은 뭐냐니까 내가 능력을 받고 곤란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때 그때 내가 약해졌을 때 이것을 기뻐한다고 해서 기뻐한다. 왜냐니까 내가 가장 약해졌을 때 내 자아가 가장 약해졌을 때 뭐가 나타나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뭐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거든요. 이게 신앙의 이제 이 힘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나 안에는 사망이 역사하고 너희에게는 생명이 역사한다 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요.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기도도 그래요. 자, 바리새인의 기도도 나오고 세리의 기도도 나오는데 이게 기도할 때에 9절에 보면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이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런데 세리는 멀리 있어서 눈을 감아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 바리새인은 뭐냐니까요. 자기를 어렵다 생각하고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나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웃기는 건데 그게 뭐냐니까 자아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세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니까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뭐라 하니까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다른 말로 하면요. 세리의 자아는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 죄인이니까 눈도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자기 자아가 철저하게 부인되어지고 자기 자아가 하나님 앞에 부인되죠. 그러나 바리새인은요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이 자아가 강화되어 있어요. 어려워요. 어려워.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얘기하시냐니까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고 칭함을 받고 갔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항상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이 뭐냐니까 제가 한때는 그 부목사 생활할 때 인천에서 저기 효성동이라는 곳에서 부목사 생활했거든요. 부목사 생활할 때 보면은 이제 매일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새벽에 새벽 기도부터 시작. 그러니까 거의 뭐 한 3시 반이나 4시에 이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하다 뭐 저녁 거의 뭐 11시 반 뭐 거의 11시쯤 돼서 집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똑바로 씻지도 못하고 그냥 픽 쓰러져요. 픽 쓰러졌다가 아침에 4시에 놀래가지고 깨가지고 근데 시간 보니까 5분 남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넥타이 메고 할 시간도 없잖아요. 머리 감을 시간도 없어. 그때는 그 젊어서 잠이 많은데 물 이렇게 묻혀서 그 넥타이 들고 뛰어가면서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나요. 그런데 어떤 날은 제가 못 가요. 못 일어난 거야. 그것도 내가 인도인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아니 목사가 새벽 기도를 안 나오고 자빠 뒤집어 자고 나오지도 않는 거야. 근데 일어났는데 늦은 거예요. 그래가 부랴부랴 달려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 끝나고 불 끄고 성도들은 나오고 있고 나는 이제 들어가는데 너무 비참한 거야. 목사가 너무 비참한데 뒤에서 이제 권사님이 이제 도끼 눈을 하면서 쳐다보면서 목사가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러면서 야. 그 얘기를 들을 때 이 심정이 진짜 괴롭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새벽 기도를 하나도 빠지지를 않아요. 새벽 기도 안 빠지고요. 심지어는 막 신앙생활을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데 근데 딱 도끼 눈만.
아니, 샘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봉사를 철저하는데 눈은 도끼 눈이야. 이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그냥 봉사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또 이거 듣고 또 잘못 이해해서 봉사하지 말, 그게 아니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정말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은 자기 자아가 강화되는 게 아니에요. 봉사를 하면 할수록 자기 자아가 죽어지고 부인되어지고, 봉사를 하다 보면요, 능력받을 일이 많고요, 오해받을 일도 많고요, 핍박받을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에 자기 자아가, 심지어는 봉사하고, 그렇잖아요. 어제도 봉사하고 요거 얻어 먹잖아요. 2개 못 받았다고 전동 탓한 할머니가 막 얼마나 욕을 해대든지, 뭐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닌데, 진짜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은 눈은 어떻게 되느냐? 도끼 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되어져야,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그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데, 의외로 내 자아가 강화되어져 버리기가 굉장히 쉽더라고요. 왜 자아가 강화되느냐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할 때 자아가 강화됩니다. 내가 봉사를 할 때, 내가 뭔가 이렇게 헌신했을 때에, 제가 신앙생활이란다 참 제가 많이 속았던 것 중에 하나가요, 제가 인도에서도 북인도고요, 제일 험악한 곳으로 갔어요. 제일 오지로 갔고 제일 어려운 곳으로 제가 선택해서 갔습니다. 인도에서도 가난한 주가 있는데 한 28개 주인가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진짜 가난한 주 비하르주와 우타프라데시 주인데, 비하르주는 인구가 적어가지고, 우타프라데시가 2억 3천이거든요. 인구만 2억 3천이에요. 우리 주만. 그러니까 그 가난한 주에 인구 많고, 그래서 제가 글로 우타로 들어갔죠. 가서 죽을 고생을 했거든요. 하여튼 죽을 고생을 하면서 거기서 봉사를 했죠. 그러면 마음이 어떠냐니까요, 편안한 데 사시는 선교사님들 편안하게 사시는 선교사님들 앞에 우울감과 이 자아가 강화되어져가지고 이 자랑거리 정말 대책 없어요. 선교사가 되든 목사가 되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하냐니까요, 내게 유익한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해가 되어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거를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니까 세상에서 내한테 유익한 게 뭐냐니까요, 세상에서 나에게 유익한 것이 뭐냐니까, 그거는 나의 자아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나의 자랑거리, 내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자랑거리, 나를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 그 모든 자랑거리, 그 자랑거리는 뭘요? 신앙생활에 해가 되더라.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앙은 정말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죽고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무의식 중에서라든지 언년 중에 나의 자아를 강화시키고 나를 드러내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18절에 이제 과부와 재판장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보면요, 요것만 하고 또 간단하게 좀 마치려고 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항상 보면요, 이게 우리 낙심하기가 쉬워요. 왜 낙심하기가 쉽냐니까, 신앙이라는 게요, 내가 약해져야 되거든요. 내가 약해져야 되는데, 약해질 때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곤란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곤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할 때, 내가 약해질 때에 이게 정말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신앙의 영역에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신앙을 진짜 신앙답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교육도 그래요. 교육의 가치가 뭐냐? 자아 실현이거든요. 자기 자아를 실현시켜 주기 위해서 교육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앙은 완전히 반대예요. 자아 실현이 아니라 자아 부인이고,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거를 잘못하면요, 신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일을 하려고 해요. 자기가 이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잘못하다가는 이 낙심에 빠지기도 쉽고요. 신앙의 이 혼동을 일으키기도 굉장히 쉬운 게 이 영역입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보면요,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죠. 그때 그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시잖아요. 이 세례 이후에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 주시잖아요. 우리의 존재가 드러날 때에 우리는 그때에 무엇을 붙드느냐, 그것이 우리의 존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럴 때에 사실 우리 존재가 드러난다는 말은요, 이때가 가장 힘들 때예요.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들 때, 가장 우리 마음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 존재가 드러나거든요. 이 존재가 드러났을 때 신앙의 방법은요, 이 존재가 자기를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방법으로 가는 것이 신앙인데, 잘못하다가는 이때 이렇게 가다가도, 이게 한두 번이지, 이렇게 가다가도 낙심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낙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실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니까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일부러 낙심하기 쉽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도록 예수님께서 이거를 비유로 했는데, 무슨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냐니까, 이런 간단한 비유예요. 과부예요. 과부는요, 가장 힘없는 사람이에요. 돈도 없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게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은 돈이나 좀 받고, 뭔가 자기 출세길이 열리고, 뭔가 이렇게 뒷거리가 좀 있어야 여기에서 이렇게 재판을 똑바로 해주는데, 이거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근데 여긴 과부예요. 그야말로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에요. 거의 이 과부가 재판장에서 얻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는 그 배경으로 설정해 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그 억울함을 계속 가서 호소한다는 거예요. 한두 번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가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뭔 얘기하냐니까, 내가 귀찮아서 안 되겠다. 짜증나서 귀찮아서 또 왔네? 안 되겠다. 저거 빨리 해결해 줘야 되겠다 하면서 이 과부의 억울함을 재판관이 해결해 준다는 내용이거든요. 하물며 뭔 얘기하냐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밤낮 기도하는 자들의 원한을 갚아주지 않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보다 못한 자로 그렇게 이해하지 마라.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 불의한 재판장, 과부도 불의한 재판장에 그 길을 응답해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보다 못하겠느냐. 다 듣고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원한이라는 것 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원한이 있습니다. 어떤 원한이 있느냐니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원한은 나의 이 자아를 강화시키는 원한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여기서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원한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요. 주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어 주셨어요. 다 이루어 주셨고, 우리를 어렵다고 해주셨고, 우리가 정말 이 복음으로 살도록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데 현실에 부딪혔을 때 이것이 복음으로 안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의 복음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고, 우리가 복음으로 살 수 있는 길들도 다 주셨는데,
왜 복음으로 안 사라지느냐? 간단한 예로 하면, 술이면 왜 술이 안 끊어지느냐? 왜 똑바로 신앙생활을 못하느냐? 이 영역에서 생기는, 아니 진리는 이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럴 때에 생기는 원함이에요. 원함. 어떤 원함이 생겨요? 아니 주님이 다 주셨는데 이 사단의 뭐 권세와 제 권세를 다 처리하셨는데 왜 내 안에는 여전히 이게 실제가 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원한. 그 원한을 뭐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한두 번 낙심한다고 해. 보통 사람 그렇잖아요. 한두 번 해도 안 돼요. 해도 안 돼요. 라고 그렇게. 내가 여러분들 제가 만나서 얘기할 때 항상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니까 해도 안 돼요. 이미 패배의식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해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은,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보다 못하지 않으시다면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뭐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이 원함을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이 영역에서 채워 주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영역은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실은 기도하지 않아요. 믿는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실제로 깊이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의한 재판관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낙담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한테 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낙담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낙담하지 말라고 이러한 예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들을 정말 실제되지 않는 영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면요, 좀 기도를 좀 많이 좀 해주십시오. 아마 기도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건데요, 본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쪽방촌에 있는 분들,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좀 해 주십시오. 어떤 것보다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뭐 노동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돈 벌으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고, 이미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를 주님 앞에 처리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을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주님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의 자아가, 이 병든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병든 자아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아버지 그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주님 우리 존재를 드러내 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보여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기에 주님, 우리가 답답하고 정말 힘들 그것을 기뻐하라고 했던 것과 같이 우리 존재가 드러나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수 있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 존재가 드러날 때 얼마나 낙담하기 쉽고 기도하기는커녕 원망과 불평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아를 강화시키고 하나님 아닌 것,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 아버지 우리의 이 습관을 주님 고쳐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드러날 때에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도 낙심하지 않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영혼들로 세워주십시오.
여기서 쪽방촌에서 생활하고 거리에서 생활하는 수많은 분들이 주님 있습니다. 오늘 또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또 아버지 제 말 때문에 또 아버지 상처를 받았다는 우리 어르신 주님 그 마음 가운데에 또 역사하여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상처받을 때에 또 우리의 자아가 곤욕을 당하고 능욕을 받을 때에 아버지 기뻐하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 붙들 수 있는 신앙인으로 주님 더욱더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내가 죽고 주님이 살기를 원하며 또 항상 하나님 앞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 복음 가운데에 하나님 그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 정말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